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이제 잠깐 요약해 보면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 있고요. 18절부터는 이제 교회와 맞서는 그 복음에 맞서는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한다.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진리를 막아서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표현을 달리 번역해 보면 그냥 애써서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에게 뭐 큰 피해를 입었어요. 뭐 교회가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가 뭘 했다든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교회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교회 다니는 뭐라고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를 무조건 대놓고 싫어하느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물론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 엄청 많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 구석구석의 어두운 곳을 섬기는 그런 것만 따져도 교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기관들이 감당하는 것이 통계 수치로만 봐도 60%가 넘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살면서 행동하는 선한 영향력까지 합하면 7, 80%가 넘어갈 건데 그럼에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 그건 세상 스스로가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누가? 세상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내가 지혜롭고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우월감 말이죠. 자기 잘난 그런 마음, 그런 것들. 그런데 2장에 오니까 그게 세상만의 특징이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세상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로마서 시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할 때 유대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뭐냐? 결국 자기 잘난 맛에 하는 행동인데 1절에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이라는 단어, 그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시험 문제 내고 선생님을 점수 매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큼 공부를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이게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려면 무엇이 전제되냐면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옳아, 나는 문제 없어,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지, 내가 틀렸어, 아니면 최소한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정죄. 우리말로는 판단과 정죄가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판단, 정죄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를 갖고 있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정죄라는 단어 앞에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스른다, 맞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억지로 거스르는 거예요. 억지로 맞서는 거죠.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틀렸어.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올바른 그 어떤 사람, 올바른 그 어떤 사건 앞에 맞서서 손가락을 세우며 네가 틀렸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표정 지은 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저는 물론 뭘 해도 예쁜 얼굴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지. 맞아요, 안 예뻐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해도 정죄하는 그 순간 그 표정은 예쁠 리가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 이것에 맞지 않은 네가 틀린 거야, 이것에 맞지 않은 그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말이죠,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다가갔습니까?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다가갔잖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배고파가지고 길 가다가 안식일에 그 밀밭 좀 이렇게 손가락을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그것 좀 먹었다고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던 모습,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야기. 잘못했죠.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정죄하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에 틀렸다고 확인되면 그 누군가를 향한 공격과 비난과 분노를 가득한 그것이 가득한 정죄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그 분노, 그 정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그 분노와 정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판단과 정죄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소문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판단과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책 제목이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책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책 제목에서 이분이 지금 70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어렸을 적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의 남부는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뭐 사실은 남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물론 20년도 넘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서의 삶도 하여튼 백인들은 어느 상황이 딱 닥치면 설명하기 아주 애매한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면서 경험해 보면 아주 기분이 묘하게 나쁘거든요. 그 백인. 근데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그분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하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이분이 이제 회상하면서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흑인, 그리고 괄호 열고 그때는 더 경멸적인 단어를 썼는데 괄호 닫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제 흑인이라고 번역되고 경멸하는 단어는 또 뭐가 있죠? 흑인 말고 깜둥이 잘 아시죠? 그렇게 그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책을 읽어드리면 나는 흑인이 인간 이하이고 교육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저주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언제 들었다고요? 설교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거의 모든 교인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였죠.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골수 공산주의자라고 믿었다.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찰들이죠. 보안관이 그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때마다 우리는 환호를 질렀다. 여러분,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고도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밖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밖에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감추면서 아닌 척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특별히 1절 후반부에는 그것이 너를 정죄하게 돼. 즉 너가 정죄를 쏟아붓는 것이 오히려 너를 정죄하게 되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닌 척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성경은 좀 더 이런 어떤 자기 잘난 맛, 판단과 정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길이 참는다, 오랫동안 참는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는 어떤 본문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당연히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곳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예요. 즉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동의하고 믿으세요? 우리는 아멘을 항상 하지, 아멘을.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모른 채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부터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부터 보셨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 네가 약해서 그렇지, 네가 사람이라 그렇지, 아유 안타까워라,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죄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보냐면 죄의 그 상태부터 본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면서 그 누군가의 죄의 상태를 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손가락부터 확 세워가지고 확 한다는 거죠. 이걸 세우나 다른 손가락을 세우나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거 봐요, 권사님이 지금 동의하시잖아요. 큰 소리로. 예, 권사님 이제 그만 대답하셔도 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고집을 신명기 9장 27절은 뭐라고 번역해냐면 완악함이라 번역해요. 그리고 그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바로에게 적용시켜요. 출애굽 시대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였잖아요. 근데 그 단어, 즉 바로에게 적용시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뭘 회개를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죄인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 너무나도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는 생화로 같죠. 아주 그냥.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또 하나 8절에 보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 때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많이 의역된 번역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마음을, 아니 글자 그대로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다시 풀이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는 것,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헬라계 기독교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보니까 헬라계 기독교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남이냐 우리끼리 그러면서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것, 그게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자기의 이익과 서로 연관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은 출신, 같은 뭔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똘똘 뭉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
우리 성심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 우리 성심교회 속으로만. 우리 성심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만. 우리 성심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만. 절대 입 밖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마세요, 이것도. 속으로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9절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오히려 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이 가지더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7절 영생, 10절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과 그 다음에 반대편의 8절에 진노와 분노, 9절에 환난과 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끝에 다다라서 우리가 받을 선물이 있다면 영생, 영광, 존귀, 평강입니까? 아니면 진노, 분노, 환난과 공고입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것 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하면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은 세상이 받을 환난과 공고, 진노,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즉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랬어요. 쌓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눈앞에 뭐가 큰 것이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쌓는 건 조금씩, 아주 오래도록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서 나중에 이만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쌓아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쌓아야 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 날마다 진노를 쌓아 마지막 그날에 이따만한 진노만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이죠. 교회 다니는 게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노가 아닌 은혜를 쌓을까?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한 가지예요. 말씀이죠. 기도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비추인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거 맞아? 날마다 그것을 또 살피고 또 살펴도 부족한데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어쩌다 기도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냅다 늘어놓고 그리고 기도 끝나버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은혜를 쌓는 그 믿음의 여정 끝자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안 쌓고 진노만 쌓다가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쌓는 자, 그런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다 함께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 앞에 비추인 우리 자신이 세상과 다를 바 없고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보다도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자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